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시인 도종환님의 에세이 집 중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위해 스테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있던 집을 몇 채 허무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한 목조 건물을 허물다가 그 건물의 벽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벽 사이에 있다가 못이 꼬리에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거기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이 집이 지어진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 도마뱀은 그렇다면 3년 동안이나 그 벽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박혀 있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도마뱀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꼼짝하지 못하게 된 도마뱀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호기심이 생긴 인부들은 일본 사람들이 좀 꼼꼼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 3일을 멈추고 그 도마뱀을 관찰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도 어디선가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하루에 몇 차례씩이나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 도마뱀이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못이 박힌 도마뱀은 꼼짝할 수 없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마뱀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일지 부부 사이일지 혹은 아직 애인 사이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신의 있음이 우리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TV에서 신장 이식 전문의가 나와서 말하기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 이식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해본 결과 다른 배우자가 매치가 되어서 신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편에게 아내가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 경우는 거의 100% 이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 남편이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80%가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안 해주려고 하니까 다투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신장을 못 받으면 죽는데 결혼식장에서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떼준다고 하니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어떨 때는 도마뱀보다도 더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 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명령을 주고 계시지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5절을 각각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윤리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이 이 윤리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의 신장뿐 아니라 생명까지 줘서라도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되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아내에게도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내 역시 교회의 일원이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을 따라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윤리의 두 번째 근거는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지니 자기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는 모두 우리 몸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몸을 씻겨 주시지요. 여러분의 몸이 배고플 겨를이 없이 먹여 주시지요. 좀 추우면 입혀 주시고 더우면 쿨링 해 주시고 어디 아프면 금방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것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바디, 몸 아닙니까? 몸. 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곧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곧 내 몸이기 때문이죠. 2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해주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한 31절은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육체, 원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둘이지만 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제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원리에 의거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때에 이 가정 안에는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라면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라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바로 이 존중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테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잘 모르셨을 텐데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도 부부의 날이라고 기록하게 하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합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오늘날 가정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지 정부까지 나서서 부부끼리 좀 잘 살아보라고 부부의 날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5월 21일인 것도 가정의 달 5월에 둘이서 하나처럼 잘 살아보라고 만든 정한 날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한국에서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요, 11만 쌍이 안타깝게도 결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겪는 아픔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요. 그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44%의 응답이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그 뒤를 외도, 경제적 문제, 폭행, 시댁이나 친정과의 갈등 등등의 이유들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겪고 또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부부관계 연구에 관한 1인자로 손꼽히는 존 가트만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책을 보면 그가 결론 내리기를 이런 문제들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면접해보고 650쌍의 부부를 14년 동안 실제로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 부부들, 그 가정들 사이에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가정이나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깨어지는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를 잘 극복하고 회복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도 결국 깨어지고야 마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연구를 해본 결과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까?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방식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혹은 깨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가트만 박사가 그 많은 커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해 본 결과 두 가지 대화가 부부 사이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혼에 이르는 대화와 행복에 이르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시 이혼에 이르는 대화인데요, 이 대화는 보통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비난입니다. 비난. 이 비난의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당신은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단어들입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야? 언제쯤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작정이야? 이런 식의 비난이 시작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배우자는 곧 2단계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2단계는 바로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는 당신은
당신은 뭘 잘했기에? 당신이나 잘해.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이 방어는 곧 또 다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고통스러워하죠. 배우자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여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지요. 그러므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내게는 그런 문제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군. 이라고 공격과 방어가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선가 3단계로 접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3단계는 상대가 도저히 방어하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이 비난을 하면 상대가 도저히 복구될 수 없는 충격을 입어서 항복하고야 말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의 가장 큰 잘못을 찾아내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공격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역겨워, 재수없어, 보기에 겨웠구만, 배가 불렀구만, 당신은 내 인생의 물음표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5점이야. 뭐 이런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경멸스럽다는 그런 표현과 눈빛과 태도, 말투, 몸짓 등을 쓰는 것이죠. 이 경멸은 그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정말이지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경멸을 받은 사람은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4년 이내에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잠언에 보면은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전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우리 뼈 안에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어야 그 백혈구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 병균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방어군 역할을 하는데, 뼈가 마르면 골수가 백혈구를 못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도 힘이 없어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염성 질병에 쉽게 감염되는 것이지요. 정말 이 경멸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지요. 루비콘 강을 건너고야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모두 4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하는데요. 4단계는 담쌓기입니다. 담쌓기.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상대가 말하면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눈을 돌려버리고, 일부러 셀폰을 꺼두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각방을 쓰고, 그리고는 별것까지 하게 되는 단계이지요. 이 단계까지 가면 돌아오는 확률이, 회복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아진다고. 한 95%가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한 5% 안쪽만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돌아오고. 그런가 하면 이혼에 이르는 이런 대화와 대조되는 행복에 이르는 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대화에는 문제에 집중하고 상대를 인간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노력이 그 대화에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대화는 집중하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가트만 박사가 인터뷰해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서도 다 논쟁이 있고
비난도 있고 방어도 있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은 그 단계가 적어도 3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쨌든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렇게만 해도 1, 2단계에서 회복되는 것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이르는 대화의 특징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풀 수 없는 70%의 문제와 풀 수 있는 30%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댁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가를 아무리 원망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어느 날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논쟁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비난이 되고, 비난이 나중에 경멸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대화는 관계의 개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보, 부탁인데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줘. 그게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빨 닦을 때 날 불러. 내가 짜줄 테니까. 제발 양말을 후딱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고 똑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줘. 아니, 적어도 침대 밑에만 던지지 말아줘. 이런 문제들은 서로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 대화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작지만 실천할 수 있고, 또 작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함께 하는 부분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회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존 가트만 박사의 이 결론은 부부간의 대화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사서 직접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된 지 10년인데요. 이 가트만 박사의 그 통찰은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꼭 부부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관계의 원리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중이 있어야만 부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트만 박사의 결론인데,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목사님, 도무지 존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존 가트만 박사의 어드바이스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역시 두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소득이 있는 팁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면 의무를, 다른 쪽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가트만 박사의 가이드처럼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도저히 존중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도 인간인지라 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부부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야말로 신앙이 개입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언제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이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가트만 박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어드바이스를 받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게도 그럴 힘이 없고 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아내는, 너와 남편은 한 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된 내가 명령하노니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존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나 창조주 여호와의 권위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만 지속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6.25 때 그만 잠시 작은 아들을 데리고 친척집에 데려다주고 온다고 내려왔다가 그만 영영 아내와 다른 자녀들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홀로 사신 그분은 자서전에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우리 부부가 정말로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아내는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육의 한계를 넘어 죽거나 헤어지더라도 영원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참 사랑을 고백했고 아내도 오늘까지 그 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결혼이란 한 번만 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나기를 빌고 있지만 사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에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재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재혼에 관한 여러 가지 팁이 지침이 나와 있죠. 이 고백은 장기려 박사님의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그분의 아내를 향한 이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장기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인 장기려가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부부사랑이 서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장기려 박사는 당신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헌신적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북한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누군가가 도와주리라.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정신 나간 생각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누가 북한에다 전화를 걸어서 장기려 박사님 아내도 똑같이 도와주시오라고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준들 누가 그 전화를 듣고 장기려 박사 아내가 누군지 찾아서 어려움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연결짓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기려 박사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라는 소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네가 베푼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들에게 베풀면 주님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상황과 여건과 감정과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견고한 신실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내 사랑은, 그리고 남편 사랑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주님의 엄위한 명령,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경험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